오늘은 야곱이 받은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복은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첫째의 복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가 이 상황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과정입니다. 배가 고파 굶주려 하는 이 에서를 이용하여,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사고, 그로 인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이 사실을 에서가 알게 되자 그 혈기방장한 사람이 살려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들 둘 다 잃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는 겁니다. 자기 친정 오빠 집으로. 그 오빠가 라헬이니까. 이 과정에서 야곱이가 라반 삼촌의 집에 가기 전에 루스라는 그 지역에서 돌베개를 박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의 미래가 다 결정돼요. 거기서.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 그러면 첫째 복이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의 복.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아직은 야곱이 생존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너도 그 언약의 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가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택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받게 할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관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비기닝이에요. 비기닝.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이 진리를 믿게 함으로 거룩함을 받게 만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미리 아시는 자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야곱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창조주의 절대 주권 앞에 항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더 아주 좀 나쁜 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죠. 반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의 말씀 앞에 무조건 복종해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나 여기 있어요, 나 잘라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제사장들이 가서 일방적으로 가서 잘라서 메오는 거예요. 이 조각목과 전혀 나무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첫째 신앙과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가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이유를 달면 안 되고 의문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적행위가 됩니다. 죄가 돼요. 그것은 사탄이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세요.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생각을 안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했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부터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된 피조물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복이 뭐냐? 따라하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장자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지 야곱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겠다고 막 눈치를 보고 막 시기를 보고 상황을 본 게 아닙니다. 야곱은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한 겁니다. 아버지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가 눈이 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걸 압니다. 하지만 두 눈 멀쩡히 뜨고 시력이 회복된 가운데서는 야곱에게 복 줄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순종은 해야 되는데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야곱이 나이가 먹어서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일 때였어요. 자, 그 정도 노화가 됐으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자기 남편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서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야곱에게 주어요.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에서라 그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은 멀었지만 귀는 또 밝잖아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을 만져보니 에서란 말이죠. 왜?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야, 여러분, 한 뱃속에 일란성 쌍생아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란성 쌍생아는 두 태가 있어요. 한 배에 태가 두 개예요. 그러면 애가 태어나도 다릅니다. 생김새가 달라. 그런데 한 태에 태어나면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도 100%는 없어요. 100%가 되면 복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증명으로도 100%는 될 수 없어요. 일란성, 한 태 속에서 나오는데 세상에 우리가 보통 시간을 좀 두고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그게 아니고 그냥 같이 나온 거예요. 뒷다리 잡고. 그러니 이게 동생으로서 컴플렉스가 있어 없어요, 항상. 이건 불과 몇 초 사이에 같이 태어났으니까. 항상 야곱도 항상 형이란 말을 듣고 싶어 했어. 그런데 탄생의 결과가 먼저 나왔으니까 머리가 당연히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이 야곱이가 이 장자권의 복을 받고 난 다음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술술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도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을 겪지 않고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판단할 때 에서의 성격을 알잖아요. 에서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한다면 하는 성격이에요. 야곱하고는 다릅니다. 아들을 너무나 어머니가 잘하니까 이것은 피신시키지 않고는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다가 이제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반의 집에서 억울하게 20년 봉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점 있는 양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죠. 두 번째 나타났죠. 세 번째 어디서 나타났느냐? 야복강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 마지막으로 그 나타난 것이 바로 그가 이제 베델에 있을 때예요. 베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세계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의 오빠들이 살인극을 복수극을 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베델로 가기 직전,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한 곳으로 가기 직전이에요. 그때가 바로. 그때 여호와께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와 언약했고 소원했던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희생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참 신비롭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 야곱이가 이 꿈 속에서 신몽을 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꿈은 신몽입니다. 근데 천사가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당시 문화의 법이. 그리고 그가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꼭 보셔야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만 하지 야곱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야곱에게 되어질 일을 미리 예고합니다. 자, 눈이 열렸어요. 눈이. 어떤 눈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천사를 보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자, 우리가 악몽, 리스트라는 꿈, 마귀가 주는 꿈이에요. 귀신들이 주는 꿈이거든요. 리스트라는, 이 헬라어의 리스트라는 꿈,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이 성적인 꿈이에요. 여러분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꿈에 성관계를 나눴다. 또 반대로 또 남자가 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나눴다. 이 꿈은 누가 준 꿈이에요? 귀신들이 준 꿈이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넘어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멜렉 발라오트라는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은 가인 눌림 귀신. 아무리 도망가도 내가 도망을 못 가. 여러분 막 목 졸려가지고 막 기절하고 일어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꿈에 갑자기 너무나 무서운 꿈에 악몽을 꾸고 비명을 치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멜락 발라오트라는 귀신이 주는 꿈들이에요. 이런 꿈들을 줌으로써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불안을 주어서 하루 종일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게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속에 주는 이상이라는 이 꿈이 신몽이고 또 귀신들이 주는 꿈도 있고 인간이 악하여서 꾸는 그런 개꿈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죠, 성경에. 사실은 환상을 보는 사람도 몇 사람 안 돼요. 다 뭘 믿고?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성경의 9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중의 퍼센트가 왜 필요하냐? 뭐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보고 어떤 계시를 받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자가 아니잖아요. 때가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안 열어줍니다. 마음을 안 열어주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냥 성경은 그저 성인이 하는 좋은 말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의 영적인 눈을 여시면 성경이 믿어집니다. 안 열어주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못 믿을 사건이 한두 가지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뭘 열어줬어요? 마음을 열어줬다. 근데 원문은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카르디아예요. 영. 그의 영의 눈을 열어줬다. 하늘의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영적인 눈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성소의 그 어려운 것들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면 책임감 있게 못해요. 주인의식으로 일 못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내가 보인 하나님께 잘한다는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착각이에요, 그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하지 않아요. 이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 우리의 그의 지체임을 알고 머리가 명할 때 우리 몸은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명령해도 몸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그 지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죠? 일곱 교회 시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 때에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안 지어도 징계해요.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 정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그 사람뿐이에요. 그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 뭐가 있어?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티끌이 있어.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니 내가 티끌 가운데서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율법적으로만 깨끗하면 진짜 다 이게 예수 잘 믿고 여호와 잘 섬기고 영원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티끌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가 뼈가지게 느끼고 욥기가 문을 닫습니다. 열려야 됩니다. 우리 찬송은 잘 부르잖아.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맨날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영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 눈이 열리는 복,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하나의 특징이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노세 사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약혼한 정혼한 사이들이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농담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멸하기까지 노아 시대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하시고 택할 자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깨닫고 최후의 순간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말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메리건을 내게 주리라.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근데 대부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좀 더 악해지면 이제 믿음 포기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구상에. 지금도 3억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지구상에 그 중에 택한 자가 적다고 하니 얼마나 구원의 반열에 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믿어도 천당 가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계신가 확인하여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정말 깨어서 우리가 충성하고, 최고의 복은 우리 주 오시는 날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왜 지금부터 믿습니까? 주님 오실 날 아직 멀었는데. 저는 그분이 오실 때쯤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갔어요. 갔는데 그 집의 아들이 그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빠, 죽는 날짜 알 수 있어? 모르지. 그럼 주님 오실 날짜를 알 수 있어? 모르겠지. 그래갖고 천당 가겠어, 아빠? 그리고 얘가 들어 잠을 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언약의 복.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세요. 다 약속하고 복을 줘요. 약속된 복이지 그때그때 상황 따라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모아놓은 걸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전도서 기록하죠?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생이 사는 게요, 사실 다 헛된 거예요. 진짜 헛되고 허무한 거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계속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사는지 하루에. 써보시면 가슴 아픈 반성을 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써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요, 평생 일기를 썼답니다. 그래서 80이 돼서 일기 전체를 한번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80년을 살아오면서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 1, 2기에 다 주님 뜻대로 산 것을 다 뽑아서 정리했는데 주님 뜻대로 산 것이 1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80년을 살았는데 1년이 뭐야? 그분의 그 기록에는 내가 35일도 뜻대로 살지 못했더라는 거야. 80년을 살면서도. 우린 전부 다 나만큼만 믿어봐, 나만큼만 이래봐봐, 나만큼만 해봐 하지만은 사실 진짜 주님 뜻대로 산 것을 계산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빠르고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입니다. 죽고 나면 다시는 기회 오지 않아요. 자, 젊어서 철없을 때 태어나 철없는 세월 그냥 날려보냈잖아요. 또 늦잠 잔다고 허비한 시간들, 약속 허비한다고 허비한 시간들, 술 먹고 방탕했던 시간들, 이것저것 다 빼고 먹고 살기에 빼고 또 늙어서 인생 허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돼서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냐 그 말이죠. 일본의 80세 노인도요, 자기가 행복한 시간이 33시간밖에 안 됐다고 고백했어요. 80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행복한 순간이 33일밖에 안 됐다는 거야. 자식을 낳고 결혼해 살았어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전해오기를 그렇게 아버지가 가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렇게 열심히 산 분이라고 그렇게 눈으로 보고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은 33일밖에 행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사실은 늘 울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그래 야곱이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사실을 알려주지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너까지 내가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 세 사람에게 언약한 것을 통하여 자손이 이 땅에 오는데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은 부르심이 조건 없이 부르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해 부르는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야곱은 뭐예요? 다뤄서 성숙해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에게 순종을 알리시고 또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를 성장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 이 세 조상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언약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뭐라고 말하지요? 새 언약. 뭘로 세운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대속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택한 자를 아브라함처럼 부르고 이삭처럼 그에게 복을 내리고 순종하게 만들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야곱처럼 다루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그를 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이고 섬김이에요. 자, 에스겔 37장 26절에도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게 다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저주의 언약과 복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바로 같은 사람은 무슨 언약이에요? 저주받을 언약이에요. 저주의 언약이에요. 사울왕이 뭐예요? 저주의 언약입니다. 저주의 언약.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으로 택정하지 않은 사람은 순간은 이용해서 자라게 하시지만 나중엔 타락해요. 하나님의 원 모습에서 벗어납니다. 뜻에서. 그리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선지자를 막 죽이잖아요. 이 불의의 언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유다처럼 예수님 버리고 싶겠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불의의 언약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버릴 것으로 이미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 지구상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버림받을 언약의 자손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계보가 나오잖아요. 4장에 나오는 계보는 가인의 계보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계보예요. 그러나 그 5장에 올라오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태어나게 되지요. 그 계보가 바로 선택된 계보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두 계보가 있어서 예수님 말씀이 마귀가 아비가 된 자들이 있고 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택함 받은 사람이 되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분 만나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야곱의 소원이에요. 야곱의 소원. 전도서 5장 5절에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또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원문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천사라고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야곱이가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말로 번역하면 부족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는가?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약에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잖아요. 맹세. 오늘 이 야곱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하지요?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 맹세를 하게 되죠. 그가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이 내가 돌아간 곳이 돌아오게 하시면. 세 번째가 뭐지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죠.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 누구부터예요?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이 원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가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원문으로 따지면 나는 영원히 피조물이고 당신은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히브리 교리서의 번역을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성숙함이 뭐예요? 나는 영원한 피조물로 남고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창조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베델이 있잖아요. 원래 루스라는 곳인데 그곳을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름을 바꾸지요.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그럼 그 베델이 뭐 하는 곳이냐? 떡을 만드는 곳이에요. 떡을 나누는 곳입니다. 떡을 나누는 곳이. 거기 어디냐? 오늘날의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지명으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 자, 결론에 가서 오늘 이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했던 약속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참 기가 막힌 복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떻게 하겠다? 네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변함없이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안 지켜줬더라면 살아고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죽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허락한 것?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큰 메시지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자 17, 18 같이 읽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당시에는 현금이 없잖아요. 문물 교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 기름 한 병이면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예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거기다가 다 세상에 돌기둥을 세워놓고 다 부어 안 부어? 그리고 굶어 죽었나요? 그것에 셀 수 없는 복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뭐냐? 야곱처럼 선택받고 언약의 축복을 받고 영안이 열리고,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 산상수훈의 여러분 이 9가지 복이잖아요. 그런데 1858년 미국 뉴욕 한 가정에 다리는 절고 눈은 잘 안 보이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 안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날마다 아이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계시고 지키신단다. 너를 귀히 쓰신단다. 이 장애를 앓는 아이를 28년 동안 쓰다듬은 거예요. 축복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28세 때 놀랍게도 뉴욕의 시장이 됐어요. 그 뉴욕 주지사와 미국 부통령을 거쳐서 겨우 43세의 나이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예요. 무려 4번의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소아마비에다가 눈도 잘 안 보이고 형편없는 이런 사람이 그 부모가 축복해주는 축복의 메시지만 듣고 자라나서 믿음을 키웠어요. 그 미국의 대통령 그 기념관에 가면요, 역대 대통령 기념관에 가면 누즈벨트가 했던 일기가 다 보존돼 있어요. 나는 나 스스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주 정상적인 훌륭한 아내를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미국의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축복을 찾고 여러분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자식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잖아요. 난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 바르게 믿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예수 잘 믿는 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사탄에게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저를 위해 우리가 다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마치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남들은 다 뭐가 잘못되고 부족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 영적 소경으로서 하는 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어요. 자신부터 경건해지고 자신부터 바른 정신과 바른 믿음과 우리가 서로 바르게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 이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조상의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묘한 건 그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성공하려면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경건한 생활의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박 목사님 이 모란역 갔잖아요. 이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려요. 왜? 성경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뿌듯해 안 뿌듯해? 뿌듯하죠. 그냥 판가에 그냥 사모님이 인상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냥 판가에 맞이하시는 거예요. 극진하게. 그래 가자마자 서류 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다 준비해서 내가 앉을 자리 앞에 놔뒀더라고. 원래 그 집도 사모님이 무지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일회용이거든. 일회용. 회의록에 딱 넣고 나면 폐기 처분 되는 거예요. 다. 법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훗날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것이 전도의 계기가 되는 엄청난 일일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이거 해가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전도 못하고 어려운 교회들 지원받아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전도용으로 쓰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생각해야지. 예수님은 날 위해 생명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선택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영적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경건하게 기도하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받으면 세상에 어떤 머리도 따르지 못합니다. 왜?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언약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쓸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소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소원하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지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왜? 맹세를 안 지키면 지키는 날까지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하나님 앞에 징계가 오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반대해요. 사실은 이 주정헌금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정헌금은. 주정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매주 5,000원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매주 5,000원 해야 되는 거예요. 1,000원 했다, 10,000원 했다, 500원 했다. 이러면 이거 하나님께 이 맹세에 대한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예물을 두지 않고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명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목사 하나는 허경영한테 빠져가지고 목사라는 여자가 그건 목사도 아니지. 참 더러운 여자지. 더러운 여자 영적으로. 그 미친놈한테 빠져가지고 세상에 허경영의 교회를 그 소속을 거치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간다네. 예수 믿고는 못 간다네. 사람이 귀신에 들리잖아요. 귀신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조건 빗나갑니다. 이 성경이 안 믿어져요. 성경 필요 없는 거야. 왜? 귀신이 한 말만 다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그런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세상에 그 단체를 거치하면 천당한다 가르치니 이 말이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구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그리고 유튜브 아무거나 막 주워 듣지 말아요. 왜 내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가 망가뜨리시고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우리같이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라도 아참을 속을 정도만큼 대단하게 귀신들도 머리가 좋아요. 그런 거 듣고 볼 시간 있으면 성경 읽으세요.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갑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도 않아요. 버리지. 저도 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서 듣고 다니잖아요. 왜? 말씀은 들어도 새로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작은 용량으로 그것을 이에게 심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야곱이 받은 복이다 우리에게 지금 적용됐어요.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경건하며 거룩한 것을 심어서 거두면 된다는 겁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해야 여러분 자손도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저주를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자손 4대까지. 예수 안에서 복을 물려주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노력할 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마지막 때 주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우리 다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